요즘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얘기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소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통이 정말로 잘 되는 것은 개인이거나 단체,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통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슈를 삼으면서 설교의 주제를 삼으면서 제가 인터넷에 물어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기도를 안 하냐면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네이버가 잘 대답해 주나 해서 제가 소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라고 나오나 그 사전에 한번 네이버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산 N사이버 대백과사전에서 소통의 첫 번째 뜻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이고, 단어 자체의 뜻은 그렇고 그것을 좀 더 의미론적으로 해석해 보면 뜻이 서로 통하여서, 두 사람 간에 뜻이 서로 통하여서 오해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주 미시적인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혈관에 피가 잘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혈관에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고혈압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생기고 당뇨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결국 협심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에 큰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몸 안에 소통이 잘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간에도 오해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잘 전달하기 위해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 소통하는 게 중요하죠. 나라에서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권이 또 국민과 소통이 잘 돼야 잘 다스려지고 나라가 잘 이끌어져 가는 것이고, 경제도 기업과 소비자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또 물류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돈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소통이라는 것이 막히지 않고 잘 흘러나가고 또 의미를 서로 오해하지 않아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그 모든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전 세계에까지도 그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통은 정말로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통을 잘 해야 할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소통할 것이고, 우리는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에 본을 보이신 또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가며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것을 가장 여러 사람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좀 핵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제가 책을 한 권 사봤습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그 미국의 유명한 그 MBA 스쿨이 와튼 스쿨이라고 하는 스쿨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되게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아무나 뽑는 학교가 아니라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일정 자격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싶다고 다 들어가는 학교도 아니고요. 일단 또 학비가 무진장 비쌉니다. 1년에 5만 불이 넘는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진짜 비쌉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도 정말 인기 있는 강의가 있대요. 근데 그 강의가 있는데 무슨 강의냐면 협상과 설득을 가리키는, 어떻게 고객과 아니면 또 다른 바이어들과 어떻게 협상하고 설득할 것인가를 잘 가르치는 그런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담당하는 그 교수님 성함이 되게 재밌습니다.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다이아몬드셔가지고 그 강의가 그렇게 인기가 있나 봅니다. 이 강의는 너무 인기가 있어서 그 경매식으로 이 수업 신청을 한대요. 경매에서 제일 승자가 수업을 들을 권리를 갖게 된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인기 있는 강의인데, 그 강의를 집약해서 책으로 내놓은 것이 있길래 제가 냉큼 샀습니다. 그래서 냉큼 사서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분이 소통이라는 것은, 협상과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소통이어야 하는데,
그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5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개인 간의 소통이 잘 되고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은 역지사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리를 바꿔보아서 서로를 이해해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리를 바꿔본다. 그래서 상대방의 위치로 가봐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것을 따져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잘할 때 우리가 소통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인식의 차이를 줄인다라는 말인데요. 이 인식의 차이를 줄인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유, 당신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이러고 칭찬을 했는데 이 자를 좀 길게 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비꼬는 말처럼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 정말 잘생겼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의 차이를 내가 하는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해서 하는 것.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건 기본이겠죠. 근데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오해하지 않도록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로 의미를 전달하는가 내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를 정말 이해하기 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협상과 설득과 이 소통을 통해서 내가 가져야 하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나의 이익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도 정말로 중요하고 그 사람도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통 가운데, 이 대화 가운데, 이 만남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 그래야 소통이 잘 이루어진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관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 잘 만나갖고 내가 무엇인가를 좀 얻어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 통해서 또 누군가를 소개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것인가. 즉 만남과 관계를 수단화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님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일단은 그 사람과 내가 만나서 그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유익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관계를 통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아니 뭐 그렇게 당연한 얘기들을 그렇게 5만 불이 넘게 주고 가서 들어? 뭐 이런 생각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당연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말들입니다. 역지사지라고 해서 상대방과 이 자리를 바꿔본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리를 바꿀 때 그 사람의 자리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자리로 그 사람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언쟁이 생길 때 당신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역지사지를 상대방에게만 강요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건너가려는 생각은 잘 안 하게 되죠. 역지사지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잘 말하고 잘 듣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라는 그 답답함만 가지고 있지 저 사람이 왜 못 알아들을까? 그런 생각은 잘 안 하게 되고 특별히 저희가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한번 열심히 들어보려고 하면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나 힘든 일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인생 얘기를 쭉 늘어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좀 들어주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보다 다른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말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래 대답은 하고 있지만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 얘기를 듣기보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이렇게 듣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 인식의 차이를 줄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 진정으로 내가 더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게 되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 내가 더 이해받고 싶은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이익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이익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죠? 먼저 내가 내 배 불러야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 배가 부르면 종의 밥도 안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종도 당연히 배가 부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는 내 거를 더 취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맥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산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인맥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맥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만나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또 그 비상시에는 그 인맥들을 다 동원해서 그 나의 비상시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편한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인맥들을 많이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그 우리에게서 말하는 인맥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관계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관계 다 실천하게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당연한 말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5가지의 원리들을 통과하는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정말 소통이라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 입장을 내려놓고 나의 사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통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진정한 소통이 되려고 한다면 진짜로 협상하고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한다면 내가 얻어내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더 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무엇인가가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소통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한 최고 권위의 교수님이 내려놓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실천하시고 이 교수님보다도 더 먼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자신의 백성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들의 백성들을 항상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죠.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셨죠.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쫓겨가는 야곱에게 밤의 꿈속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백성들을 탈출시키셨고 찾아오셔서 그리고 나라를 이루고 난 다음에도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찾아가셔서 먼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 시간마다 매일매일 읽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변론하자, 변론이란 말은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과 너의 입장을 다 같이 와서 우리가 서로 이해해보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들이 듣고 이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통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백성과 소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대단한 일이 바로 이 5가지 원칙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신, 모범으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대단한 일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다라고 하십니다. 사람 신이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더 잘 이해시키고 잘 보여지고 알고 믿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신의 입장이 아닌 사랑의 입장으로서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람과 소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만들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지사지의 자리를 바꿔보아서 상대방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것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와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통의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형상도 나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본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이 세상의 어떤 그 피조물로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왜곡당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해당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도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그 언어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언어를 우리는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말씀이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이 계시된 모습인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언어로,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 인식의 차이를,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칼바르트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 관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인식의 간격을 줄이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그 말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어야, 오해하지 않아야 그 인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입을 띄시는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1시간, 2시간 기도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야, 그건 네가 잘못 생각했어,
야, 그런 식으로 나를 오해하면 안 되지. 야, 좀 내 말 좀 들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적이 있으시던가요? 그래서 우리의 말꼬리를 자르시는 적이 있으시던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때로는 밤새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얘기를 그저 묵묵히 듣고 계십니다. 잘 들어서 잘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통하시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은 성경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57면, 제가 가진 성경 357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들을 그분이 33년 짧은 인생 동안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이 본문 한 가지로도 설교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아픔을 겪든 예수님 너무나도 잘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도 됩니다. 굳이 안 겪어보셨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겪어보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려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익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이익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다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해주고 귀중하게 여기는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와 마음을 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5번째,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든 거, 관계가 수단이 아니라 만남 그 자체로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만남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와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과 이 글을 적는 우리가, 이 쓰는 사람이 같이 사귈 수 있게, 관계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은 우리와 이 사도들과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밝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쁨이 같이 사귀어서 그 사귐을 통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순한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존재와의 만남입니다. 보고 싶은 존재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존재와 만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많으신데 자녀들 보시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좋으시죠? 안 좋으신가요?
좋으셔야 되는데. 네. 사랑하는 그 존재와 같이 있으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그냥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같이 누리고 싶으신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목숨을 나누어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귐과 만남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쁜 것, 만나서 기쁜 것, 만나서 행복한 것, 만나서 즐거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때 내가 이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존재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에게는 뭐든지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해줘서 그 사람이, 그 존재가 기뻐하는 거 보면 내 마음도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것처럼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 사랑 가운데로, 사랑의 만남의 기쁨, 사랑의 기쁨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는, 목숨 버려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이분에게 나는 뭘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저 나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라도 받아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만남을 가지는 것, 가지게 하시는 것,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사랑을 나누자, 행복하자, 같이 즐겁자, 같이 기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와서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디에선가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선가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흘러오지 못하던, 내 쪽에서 하나님께로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던 그 사랑이 불통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기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뻐지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하면 즐거워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과제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통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소통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 닮은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통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소통이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소통,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소통을 하려고 한다면 나를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극기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구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행복해 주기 위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나를 이겨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극기 훈련 생각나십니까? 나를 이기는 훈련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싸움과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선 이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의 각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내려놓고 사랑하겠다.
어떻게 보면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통하고 그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되시기까지는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고 노력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노력을 할 수 있어야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진정 싸움이, 세상과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통해 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을 통해 사랑을 전해 주신 것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소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싸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좀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소통을 우리도 수단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물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그 사람이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당신은 나에게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해?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셔서 나도 그렇게 해야 돼. 나도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나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할 뿐이야. 그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 그런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내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냥 사랑해 줄 때, 진정으로 섬겨줄 때, 진정으로 이해해 줄 때 그냥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한 그 목적을 위한 섬김을 우리는 멈춰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심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막힘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막힘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막힘없는 삶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자녀들로 두신 부모님들은 정말로 소통하기가 좀 힘드시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실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 어려운 중2병 걸린 그리고 참 어떻게 튈지 모르는 우리 청소년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인내, 또 인내, 인내에 또 인내, 그리고 인내에 사랑을 더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줄 때 아이들이 눈을 뜨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노력을 알아주고 부모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진정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소통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봤던 이 본문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도 소통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막힌 것들이 뚫려지게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